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19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 큰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또 화가 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을까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출생하지 못했고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 브닌나는 한나를 몹시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이 한나가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를 돌아보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또 바꿔 말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저주의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브닌나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한나를 몹시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브닌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이 브닌나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거나 혈기를 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심정,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솔직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며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느낌이 오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숨김없이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원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볼 때에, 또 아니면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우리가 괴롭게 되는 문제, 슬프게 하는 것들, 원통한 것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냐면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함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녀가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돌봐달라, 나의 고통을 돌봐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간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불평과 원망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맡긴 것이냐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보았냐면 한나가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술에 지배되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가 하나님께 깊이 오랫동안 부르짖음을 외치며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잠겨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 하나님 앞에 깊게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이 겉모습을 보고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한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안 그래도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갑자기 와서 자기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막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말에 시험에 들지 않고 정직하게 내 마음의 그 슬픔,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변화되느냐며 그렇게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수로보닉의 이 여인이 나오는데요.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수로보닉의 이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개라는 거죠. 이 이방인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비난하고 가로막는 기도가 가로막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 앞에 믿고 신뢰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한나의 해명을 듣고 그녀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느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울고 먹지 않았다.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울고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녀는 슬픔의 자리에서 나와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지금 당장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신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했지만 또다시 근심에 쌓이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원통함, 분통함, 억울함, 괴로운 것들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제 기억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와 간구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 애통한 자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통함, 애통함, 답답한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이 돌아가고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